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8절 제일 앞부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말은 베들레헴 지역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었던 이 목자들은 두간 말인데 이 목자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수님은 목자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근데 선한 목자가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고 또 양도 자기 목자는 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눈은 아주 근시여서 잘 못 보는데 이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분별해서 자기 목자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비슷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속아서 누구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절대로 양을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양들.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 전에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아닌 자를 정확히 아는 자가 그게 주님의 양들이에요.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목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첫 번째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받은 그 자들이죠. 그리고 이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밤에 그잖아요. 세상에 빛이 없어 어두운 때에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때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없은 때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다 멀리하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겉에 것만 붙들고 있었지.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밤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박대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구유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 당시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밤이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는데 이 빛이 없는 이 밤중에 빛을 비추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도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목자들이 밖에서 게다가 안에도 아니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세상에 있는 택한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이 말씀은
밖에서 세상이 바뀌죠. 천국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말은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 어두운 곳에 밖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8절 말씀에 나온 목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9절 앞부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니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다는 것은 천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두루 비추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죠.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을 목자들로 나타내실 것을 예시합니다. 자기 영광을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의 뒷부분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은 즉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지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육체를 가진 자들로 하늘의 영광, 그 말은 영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란 말. 영의 영광을 대하면 육체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욥기서 4장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봐. 영만 지나가도 인간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에 이렇게 털이 쭈뼛하게 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그 말입니다. 소름이 돋았다는 얘기예요. 소름이. 그렇게 육체는 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영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 같이 됐다니까. 데친 나물처럼.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 굳어버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그냥 육체를 입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덤비고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정말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사람 육체는 영이 신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줘서 안심시켜요. 그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라 이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너무 무서워하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영적 존재를 대한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떠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한 내용이 11절부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 말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5장 2절 밑에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게다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또 게다가 성경에 또 예언되기를 다윗 계통으로, 유다 계통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으로 되어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것을 말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그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러잖아. 이거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 말이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밤중에 밖에서 양치고 있는 저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12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제목처럼 이 부분이에요. 표적.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첫 번째는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알면 되는 겁니다.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이 부분은 어제 말씀 좀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나왔으니까 성경에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그 말은 포대기에 쌓여 그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대기 강, 포대기 보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말해, 수건. 조그마한 아이를 쌌는데 뭐 얼마나 큰 이불보같이 큰 것이었겠습니까? 조금 넓은 수건이었겠지. 포대기에 쌓여 있는 모습은 말씀 육신으로 오신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심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 성육신, 한 신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씌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야. 그리스도의 주의 표적이라고.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성경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말씀 육신이 되어 그 말이에요. 신이, 영이 육체를 포대기로 그 속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란 말은 영이란 말이야 이게. 영이 충만하더라 그 말이니까. 예. 영이 지금 육체를 뒤집어 쓰고 온 거잖아요. 포대기를 둘둘둘 말아서 온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씌고 왔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40.5절을 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의 육체인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게 뭐냐? 강보에 쌓여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괜히서 다 싸지 안 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적이라고 뻔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에 된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요. 속은 영이고 바깥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너무 잘 얘기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명사. 껍데기. 수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그것이 뭐예요? 수건 걷어버릴 거잖아요, 언젠가. 이거 장차 없어질 것이야. 결국 주목하여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뒤집어 썼거든요. 누가? 모세가 광청을 할 때. 근데 언젠가 사라져볼 거거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모세와 같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14절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또 뭐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겉의 것으로 속의 것을 품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비유들로 써놨어. 근데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씌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라 그래.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벗겨지지 아니한 그 수건을 보고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어두워. 빛이 없어. 빛이 있어야만이 속의 것을 볼 텐데. 컴컴하니 안 보여.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 수건이 거쳐지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수건이 거쳐지고 속의 내용이 진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찢겨서 죽으신 거야. 빵을 뜯어 먹잖아. 찢어가지고 먹잖아.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 내 살이라고 하잖아. 자기 살 몸을 찢어내면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래야만 피가 나오는 거야. 피가 그게 생명이란 말이야, 피가. 예, 자, 보겠습니다. 15절.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몰라. 수건밖에 안 보여. 수건 속에는 내용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강보를 싸고. 그런데 다음에 뭐예요? 그 수건을 거쳐버리는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찢겨서 피 흘렸기 때문에 수건이 거쳐져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지 않았으면 몰라. 영원히. 그래서 모세의 글을 즉 모세의 글을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자유가 와. 자유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에 거 윤리, 도덕, 율법, 그것을 잘하고 훌륭해지고, 그것을 유명해, 그것을 열심히 지켜갖고, 거룩해지고, 그걸 해갖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가지고, 내 속에 믿어서 내 마음이 되었으면, 뭐예요?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됐어. 내 마음이 됐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자유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 생각해봐. 옛날엔 나는 아니야. 근데 겉에 것을 계속 그 율법 문자를 갖다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 나는 원래 육신이 그걸 하기 싫어하는데 그거 다 지켜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이것도 해야 돼. 쉬지 말고 뭐 더 해라고. 이거 미쳐는 거야 그냥. 왜? 못 따라가. 이놈 육체가 옛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걸. 고역이지 고역.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걸 새 마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뭐. 자유지.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지 상관이 없어. 말과 행동으로 안 해도 돼.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만이야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 윤리 도덕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됐으면 뭐예요? 누리면 되는 거지. 누리면 섬기는 게 아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연합대학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산다 이 말이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서.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알게 되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실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 말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은 내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받지도 못해.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해. 그럼 어떡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걸 찾아보려고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도 없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는 거의 없었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 은사로 알게 주셨던 선지자들,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는 좀 다르잖아. 훨씬 더 많은 거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사람들, 은혜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받은 사람들이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말씀을.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막연해. 다 성령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돼버잖아. 성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그런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영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말씀이 있거든. 너무나 구체적이잖아. 남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서 19절부터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너희 가르친 것을 분부하는 것을 가르치실 것을 다 전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그렇게 되면 지상명령을 한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성령이 말미암아서 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믿기만 하면 되겠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건 아니라 그 이상이란 얘기야. 말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강보에 쌓여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영적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이 뭐예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도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또 다시 나왔으니까. 짐승, 이게 구유라고 하는 가축의 여물통이에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낙이 여물통일 거야 아마. 가축이니까. 짐승, 가축 같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 왜 가축이, 들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가축이 된 건 뭐예요? 택한 백성인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의 여물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에게, 들짐승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주려고 오신 거 아니고 가축의 여물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구유에 누웠으니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짐승 또는 가축 같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 짐승, 가축 같은 자들을 살리려고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이것도 어제 말씀 나눈 겁니다. 잘 나와 있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인자의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은 뭐냐 육체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쓰신 거고 비유로 쓰신 거고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예.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버려버려야 할 말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여기에 피야. 피를 품고 있는 말이었어. 이 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서 그게 피의 말씀을 말하고 겉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같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 살도 먹고 피를 마시라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찢겨 떡만 주고 피를 안 주었으면 누구 꼴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떡만 먹고 피를 잔은 안 마신 사람이 있었잖아. 가룟 유다가 그래.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떡도 살도 먹고 그리고 핏잔도 마셔야만이 영생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기 생명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걸 구이에 누였으니 라는 말이에요. 식사.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에게? 짐승 같은, 가축 같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 여기에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에 있는 누워있는 아기 예수란 말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적이니라. 그러려고 오셨다 이 말이 결국. 찢겨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살게 짐승 같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자기를 주어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오신 것을 먼저 낳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것이 찬송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14절과 같은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사, 영의 군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은 하늘이란 말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국, 하늘, 나라 국자잖아. 하늘나라라는 말이나 천국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는 한자, 하나는 우리나라 말. 근데 천국, 하늘은 하늘천. 여기서 천군은 군사란 얘기니까 영의 군사란 말이에요. 천군이란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고 하늘은 영을 모형하는 것으로 비유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뭐과 같은 거냐? 이 하늘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안 보여주면 몰라 우리는. 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군, 하늘 군사, 영의 군사인 그 천군들이 천사, 영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그 거룩한 그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실상 영광이거든? 사람들이 뭐, 평화롭게 살다 보면 독특한 게 뭐 좀 잘 되고, 그뭐 영광, 이런, 그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최고거든? 하나님의 자기 자체를 드러내는 게 영광이야. 하늘의 영광, 뭐,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그 본질 생명을, 그 속성을 그냥 드러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뭐 하나님 기뻐. 이런 거하고 틀려. 그것은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그런 거고. 이런 부분도 되게 고쳐져야 돼요, 많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한자로 풀이하면, 빛날, 빛광자 있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뭐 이런 말이더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자체의 그 생명의 특성,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야. 자기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단어가 부족하다. 이 세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간에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란 말이 원어로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에이레네. 밑에 있죠. 평화 에이레네는 기본 동사 에이로에서 왔어요. 근데 에이로란 말은 원래가 뜻이 결합하다 그런 뜻이야. 누구하고 결합하는 것이 주님에게 결합하는 거지, 주님에게. 그러면 오는 평화, 평강, 안식, 쉼, 그걸 갖다가 평화라 그래. 여기서 에이레네라 그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원어가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오는 안식, 고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 하나가 됨으로 주님하고.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잘 풀려가고,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 환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오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그걸 성경에 말하는 평화라 그래요. 게다가, 이제, 독생하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아예 문자로 적어서, 거기 해놨으니까 봅시다. 독생하다는 말은 모노게네스인데, 모노란 말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틀려. 그걸 신학자들은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사도신경도 그 부분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외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2명 있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어. 그래도 외아들이잖아.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노게네스란 말은. 유일무이. 그래, 그 말을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유일무이. 둘이 아니란 얘기야. 딱 하나밖에 돼. 독생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인격적 결합이 되어 있는 딱 그 한 분. 그분을 갖다가 독생자 그래.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하나 죽어보자. 그것도 아니야. 유일무이한. 그런 뜻이라고. 게다가 게네스란 말은 기노마이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이 되는 원인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발생하게 되는 무엇이 되는 원인이 되다 그런 말이거든. 대단한 말이에요. 디너마이란 말은. 그래서 뭐 되다 무엇을 일어나다 스스로 행하다 등등등등등 쭉 나와 있죠. 되다 발생하다 생겨나다 역사에 나타나다 등장하다 맞춰지다 완성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독생자란 말은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일무이하신 분 따라해 보세요. 유일무이하신 분 그런 의미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원인이 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라고. 그게 독생자란 뜻이요. 이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일하신 분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유일무이하신 그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는 이게 앞에 유일무이하신 것은 존재론적인 말이고 뒤에 것은 사역론적인 얘기라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라고.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어내시는 분 통일이라고 나와 있지 원래 성경은. 또는 하나 되게 하는. 그분을 이루시는 분을 갖다가 독생자라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하나가 돼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면 통일이 돼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와.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완전히 하나 되기까지 불갑을 왕노하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자, 15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읽으면 더 확실하게 나오지만 28절 한 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때에는 다 복종을 하면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니까 넘나지가 없어. 그러잖아.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야. 마지막 목표라고. 그래서 완전히 만유의 주로서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 밖에 그러면 초월신이 되어버리겠죠. 만유 밖에 있으면 만유의 주가 안 되는 거지. 높은 분을 읽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철학에서 내가 철학을 배울 때 한 가지 철학자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대. 그래서 결국 다 범신론에 빠진대.
범신호는 자연이 신이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머리빨이 그래. 근데 여기 보면 그걸 뛰어넘어보잖아. 자연이 있는데 자연 밖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은 뭐예요? 신 밖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가 안 돼. 전체가 안 된다고 그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거야. 근데 전체가 되려면 범신이 돼야 돼. 무릇 만물이 신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전체가 되지 않냐? 근데 초월신을 얘기해버리면 전체가 아니니까 그런 건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빠진 것이 빠져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해서 범신론이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결국 그렇게 된 것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라고 그 안에 계셔버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나오잖아.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분하고 하나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죄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큰 은혜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석교회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통하여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